찬송가 369장, 통합찬송 487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로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통합찬송 4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서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보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속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잘 쉬셨죠? 예, 많이 쉬셔서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좀. 지난 새벽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또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끊는 자체가 금식이 아니라 또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이 자체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금식과 안식을 준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것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음식을 금하고 혹은 금식을 한다라고 40일 금식 작정, 금식 기도 3번, 4번 명함에다까지 그걸 갖다 써놓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금식을 20일, 40일 작정을 몇 번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식의 온전한 금식을 이루지 못한 거죠. 밥을 잘 먹고 배가 부르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 압제당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만 편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 삶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고 또 예배하는 그 중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일 지켰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오락과 즐거움과 자기 어떤 꾀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식일 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해진 안식일 날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다른 주중의 날 또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과 같이 주일과 같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59장의 내용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감격적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죠.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그들은 기뻐하고 또 그 둘레로 자기 집들을 세워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죠.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조차도 없을 정도로 참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주변인들이 어떤 텃세라고 하는 그들과의 어떤 관계도 또 복잡하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돌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차라리 그냥 바벨론 거기에서 어렵긴 하지만 뭐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곳에서 있었으면 7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자리도 잡고 괜찮게 살았을 텐데 그냥 돌아오는 이 기쁨에 겨워서 돌아왔고 기쁨으로 성전을 지었고 이제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고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어서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여전히 이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을 더 힘들게 쥐어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떻게든지 안 빼앗기고 안 당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죄악을 짓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어떤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우상이나 헛된 것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혹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그때 이제 금식을 하고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한 4번 정도 절기 때마다 금식을 행하는 것이 좀 굳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도 훨씬 더 지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자기가 금식을 하죠.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래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따라왔던 다시금 돌아왔던 우리에게 더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만 아닌 불만 속에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그 모습을 불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좀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지금 못 살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희 하나님의 그 귀가 둔하여서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아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너희가 삶이 풀어지지 않고 또 너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너희의 죄악됨,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또 갈라놨고 너희 죄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 너희 손의 피가 또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너희 입술에 거짓을 말하고 혀가 악독을 내고 그러다 보니 4절에 공의나 진실이나 뭐 이런 것은 없어지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악행한 것들만이 넘쳐나는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독사의 알을
깨기 전에 알을 먹는 사람도 결국에는 안에 독이 든 거니까 그것도 죽고,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데 터져서 독사가 나오면 독사에게 물려서 죽고, 이러나 저러나 죽을 정도, 결국 자기를 죽이는 그런 알을, 독사를 품는 생각, 악한 독한 생각을 품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이걸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악한 생각, 독한 생각들을 품어서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죠. 또 거미줄을 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고 꾸미긴 하는데 실상 그것으로는 옷을 만들거나 또 자기를 가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6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번지르르 하는데 실상 행위로는 아무런 행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 욕심을, 자기만을 높이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일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과 죄악과 악한 것들만을 너희 안에 품고 있지 않느냐. 손과 손가락과 그리고 너희 입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면 그의 발, 또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것들로 죄로 가기에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처럼 죄악에 빨리 물들다 보면 사회 전반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악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너희 사회, 너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강은 여기서 샬롬입니다.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뭔가를 하고 정의를 구하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 스스로 그 길을, 굽은 길을 만들고 죄악된 길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8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너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런 죄악, 악독함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평강,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죄악과 악독함에 대해서는 아마 수많은 그런 예들을 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115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서 아우성치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끔찍한 현장이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나서는 그곳으로 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몰려가서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건져내고 막 돌들을 들어 올리고 하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하기보다는 발로 뭔가를 툭툭 차고 다니고 하는, 결국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백화점에 진열했던 그 어떤 폐물이라든지 백, 핸드백, 지갑 같은 이런 고가의 이런 것들을 주워가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막고 구호하는 그런 전문 인력들만 들어가서 그렇게 구조했던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누군가는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자기의 뭔가를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비단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또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진 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강, 자기의 어떤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지적하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9절부터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가 이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의가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했는데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구했는데 깜깜한 가운데 우리가 행했고 마치 맹인처럼 벽을 더듬고 대낮에도 황혼의 때까지 어두침침해져 가지고
뭔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같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끝에 보면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강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살찐 또 풍부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귀한 것, 좋은 것 다 채워서 배부르게 이제 살이 쪄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죽은 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넉넉하고 풍성하게 겉으로는 채워진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처럼 비참한 것이죠. 가장 잘 사는 때 그때 죽게 되면 더 억울하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상황에서 죽으면 아이고 이제 고생 끝났구나 싶지만 다들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한데 그때 죽으려고 하면 왠지 더 그렇게 마음이 비참한 것처럼 마치 죄악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살찐 사람 중에서 죽은 자처럼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하고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으로 쌓아 올려서 바벨탑과 같이 대단하고 멋진 화려한 성과 나라와 이것들을 세웠지만 실상 그곳에서 나는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다 그냥 죽는 것처럼 참 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11절에 곰같이 마치 대성통곡하듯이 으악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것, 비둘기같이 크게 소리는 못 내고 구구하듯이 그냥 닭똥 같은 그 눈물을 속으로 울면서 눈물을만을 그래 흘리는 정반대의 모습 같지만 사실은 더 가장 극렬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노래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라지만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이렇게 너무 크다라고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그처럼 구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라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5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라고 하면서 저들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돌이키게 하고 싶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죄만 남아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16절에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습니다. 뭔가 돌이키게 하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지만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결단은 뭐냐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나서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 투구에 쓰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서 겉옷을 삼으시고 사실 무장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장을 하시죠. 왜냐하면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차비하시고 전쟁에 싸움터로 나가시는 이 백성의 그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보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서쪽과 해돋는 그 동쪽에서까지 모든 그런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자기의 죄과를 떠나는 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구속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회복과 구원은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곰같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그 죄과 자기의 그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21절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위에 언약이 세울 언약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나의 영 성령을 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너에게 주어지는 악독과 죄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해주는 그 말이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후손의 입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서 행위를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얼마나 그 안에 독사의 알과 그다음에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인가 스스로를 감추지 못하는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마르고 또 드러나고 또 수치와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 앞에 곰처럼 비둘기처럼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네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그 연약함, 해답이 없는 스스로의 자기 안에 답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자로 친히 구원자로 나서주셔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이 백성에게 또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얼마나 끔찍한가라고 하는 것,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그 자리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조금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예배의 길, 기도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새벽 저희들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쌓아 올리면서 그만큼 쌓아 올리는 만큼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내 안에 인간적인 계산과 마음들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건 풀어주고 이건 열어주고 이런 대답해 주시고 이건 채워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요. 진정 우리가 구할 것은 나의 행위나 열매 이것들보다는 진정으로 내 안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참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고 인정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늘 이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또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기 의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평안과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과 죄악된 것들을 끊임없이 더 쌓아나가고 있는 자신만의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막혔던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선까지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 언약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지고 만나지고 정말 내 입술을 열어서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살아계신 내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정래 집사님, 또 상분의 가정, 또 혜선자매,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또 잘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또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죄악과 거짓된 것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이 이 가정과 저 자녀선들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설레임, 감격함, 은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준순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 코로나19 상황을 수고하는 여러 또 우리 관계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또 잘 지나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또 지키고 또 세워나가려고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또 마음과 중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독사의 알을 굽는 것과 같이 또 거미줄로 내 옷을 짜는 것처럼 참으로 허망하고 참으로 죄악된 것들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고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죄악을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해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 참 누가 시키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내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저주시는 그저 부어주시는 거저 채워주시는 거저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욱더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조건이 되는 자 그래 너는 살아야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할 만큼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 끔찍한 죄악으로 온 끔찍한 죄악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 이 가운데로 품어주시는 그러고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그 자녀로
다시 품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덤으로 받은 이 인생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시간 동안에 또다시 예전의 그 길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샬롬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아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넉넉하지 않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과 넉넉함과 하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샬롬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물질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어떤 음식이나 의복을 먹고 마시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이 공허함과 허망함과 혹은 자기 교만함과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영혼과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인지 제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며 허망함과 또 그 자신의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 믿음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 죽음조차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저 천국에서의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놀라운 문을 하나 여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믿음의 그 죽음이 우리 죽음으로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그 삶이 이전과는 훨씬 더 또 다른 더 좋은 더 나은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갖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와 원칙과 말씀으로 지금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며 지금도